일을 시작하자마자 모입시다. 일당을 주겠습니다. 해서 그 앞에 모였습니다. 주인께서는 나눠주는 순서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일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꼭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장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앉아서 본 사람 중에서 아마 새벽에 온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려 11시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1시간으로 계산하면 11데나리온은 받을 것이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그래서 차츰 돈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9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모두 나눠주는 걸 보니 한 달란트였고 결국 자기 새벽에 온 사람들이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투를 바꿔보니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 해서 봉투를 열어서 이렇게 거꾸로 쏟아보고 해도 훅훅 불어서 봐도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얼굴이 밝아서 따졌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고 얼굴이 이렇게 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그때 예수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친구야, 너가 나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아마 그 사람은,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누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따진다고 해서 반드시 계산은 똑바로 하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또한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을 시키고 똑같이 월급을 줍니까? 직원들이 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사장님, 지금 회사 거들릴 생각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1시간 일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온종일 일을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제가 적용돼서 일을 했으면 똑같이 받자고 하는 것이 우리 노동법이고 노동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러한 경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아니, 왜 나중에 온 사람을 다 똑같이 준단 말이야.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11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이 준단 말이야. 하면서 돈보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인은 대답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될까? 그 주인은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합니다. 돈도 내가 주인이고 포도원도 내가 주인이고 이 세상도 내가 주인이고 온 우주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새벽에 온 사람이 일찍 와서 일했어. 나랑 한 데나리온 계약했고 나는 그 계약한 대로 다 주었다.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그들도 다 애들이 있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5시에 온 사람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몸이 불편해서 일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그래서 똑같이 줬다. 예수님의 그 집주인의 눈에 볼 때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똑같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10남매라서 가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단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얘가 하나든 둘이든 잘못든 못났든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품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또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문제 삼지 않고 능력이 좀 떨어져도 오히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도 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살만하니 나 좀 놔주면 안 될까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며 살고 싶은 분 아니신가요?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많이 다짐하고 스스로 약속해도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재미있는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카톡 단톡방이라고 있습니다. 단체로 카톡에서 대화하는 방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한 40여 명 됐었는데 단톡방에 한 30여 명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아직 박사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올려서 제가 영어로 한마디를 썼어요. 영어 문장이 아니고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노느냐. 이거를 제가 하라는 그러니까 HRAN KONG 공부는 NN 안 하고 ANHGO 이렇게 해서 써서 거기에다가 올렸더니 여러 명이 나가버렸어요. 여러 명이 나가버리고 이 단톡이 다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저만 빼놓고. 너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농담한 건데요. 다른 친구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걸 풀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친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물어봤어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느냐. 잘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 반에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이다. 아니 초등학교 때 그 수십 년이 지난 시간 전에 그런 걸 가지고 또 초등학생들 때 있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특별히 내가 뭘 잘못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앞에 세워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마음 아파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나도 빠져나와서 버리고 싶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순수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참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말 한마디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내 눈이나 내 귀에 거슬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자존심을 하나라도 건드리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짐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설교하려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또 만났어요.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적대감과 그러한 경계심과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거 먹고 보기 좋은 거 보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그것이 다일까요? 내 몸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또한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요?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신의 문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있는 것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유한해서 영원한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세상에 빠져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최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굳건히 손을 잡고 살아가는 내 영혼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만큼 짧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도 있고 사랑하는 딸도 있지만 언제까지 함께 있겠습니까? 가끔 딸의 방을 들여다보며 언제 저렇게 내 앞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사이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모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내뱉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밝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건강한 날을 주셨습니다. 아니 더 젊어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하루에 3곡씩 부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지키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다시 나중에 회복시킬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 힘든 죄의 결과 죽음으로 가는 것이 불쌍해서 이 세상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다가 나중되어서 다시 맨 끝으로 가 있다가 커트라인에 쩔려서 다시 뒤로 갈까봐 걱정돼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가 아쉬운 날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하는 1년이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며 24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희망적이시려면 연초에 우리가 문자를 보는 것처럼 희망찬 내일이 계속되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실존하시며 이 세상을 운영하시며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의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10아이들을 키우는 자녀였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건강한 사람이고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들, 마귀들의 게임으로 이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자기는 병이 들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그러면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계속 얘기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초부터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 세상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다시 나오리니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으로 아시아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모든 재산을 다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가 조금 늦더라도 일터에 조금 늦게 오더라도 남들과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일하는 솜씨가 서툴러도 남들이 그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김 집사님 왜 여기서 일 안 하고 있어요? 하면서 불러주시고 일터로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대신해 줄게 하며 항상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고마우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굳게 의지하며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